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1월, 12월 달에 우리가 매일 묵상을 쭉 살펴보면 욥기를 마무리했죠. 욥기는 정말 길고 어려운 책인데 열심히 잘 묵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짧았던 빌립보서까지 어제 다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편으로 들어가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시편을 지금 하지?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1일까지, 31일까지 며칠 안 남았죠. 그러니까 그때 짧은 어떤 책들을 하기보다는 시편을 통해서 시편을 차근차근 읽어간다라는 겁니다. 요걸 바꿔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요. 결국 시편 한 편 한 편들은요. 시간과 어떤 배경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주제가 일정하거나 뭐 앞에 이야기를 반드시 알아야 되거나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시 한 편 읽으면서 그 시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 시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간다는 겁니다. 잠깐 광고를 하자면, 제가 내년에는 시간 순서에 따라서 성경 읽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흥회 때, 전체적인 강의를 한번 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성경 읽기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시편은 그것과는 관계없다는 거죠. 시간적인 순서에도 관계가 없고, 또 딱히 어떤 배경에도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언제 어디를 꺼내 읽어도 그 말씀에만 집중해서 읽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그 권이 끝났을 때 그 사이에 시편을 한 편씩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는 것이 매일 묵상의 구조고요. 이건 뭐 매일 묵상뿐만 아니라 모든 큐티책이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95편을 살펴볼 것 같으면요. 시편 95편의 저자가 오라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두 번을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1절에 나오는 오라가 있고요. 또 6절에 보면 오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가 한 단락이 되는 거고요. 6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단락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절에 나오는 오라, 이렇게 나오면서 뭐라고 나왔냐면,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노래하며 외치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고요. 혹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오라라고 하는 건 뭐 반드시 몸을 움직여서 오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마음이 오라라는 거고요. 그 삶이 오라라고 하면서 권면하고 선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 외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나가고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시를 지어 노래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시를 지어서 노래 부르고 외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른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땅을 지으시고 또 산들의 높은 곳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육지를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 오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참 시인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며 노래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오늘이 벌써 12월 27일이에요. 27, 28, 29, 30, 30일. 5번, 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난 360일, 올해 360일을 지나는 동안에, 뭐 그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올해 360일을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또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6절에 보면 한 번 더 오라라고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오라는 똑같이 권면이고요. 또 선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6절에 보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얘기하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얘기하면서 권면했어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또 우리를 다스리는 여호와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굽혀 경배하며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 7절에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죠. 굽혀 경배하며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이 돌보는 양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1절에 나오는 오라 우리가 하면서 나왔던 얘기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6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바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 시가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오라라고 권면하면서 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까? 다른 사람의 하나님, 다른 사람을 돌보고 기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밑에 보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마사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일이 있었죠.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완악하다라는 것은 굳게 하다라는 거고요. 강팍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요. 마사라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단단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악했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무슨 일을 했냐면 9절에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조사하고 또 시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 개인에게도 있고요. 또 교회에도 있고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와 많은 돌보심과 많은 인도하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조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시인이 뭐라고 부르냐면요. 미혹된 백성이라고 부르고요. 내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미혹된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닌지, 또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닌지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또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라 우리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돌보고 기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이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023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2023년을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올해를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하시겠습니까?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런 하나님을 따르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날마다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까지도 그리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그리해 주실 그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속해서 꼭꼭 씹으면서 깊이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